할렐루야. 아멘. 예, 주 안에서 품은 간구와 생각, 또 꿈과 소망,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소망, 어떠한 꿈이 있다 할지라도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그 소망과 그 꿈을 이름으로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더 크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예, 런던 올림픽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우리 한국 선수들이 선전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성적이 어떻는가 하고 살펴봤더니 금메달 9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4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기쁜 것은 또 북한도 8위를 자리 잡아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과 합치면은 아마 더 좋은 성적으로 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좋았고요. 또 어젯밤에 새벽이죠. 우리 영국과 또 축구를 해가지고 또 우리가 이겼습니다. 새벽부터 우리에게 더 없는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한국 대표 선수들 계속 선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아쉽게도 또 메달을 따지 못했던 또 우리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땀을 흘려도 또 어떤 사람은 메달을 따는 경우가 있고 또 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따지 못하는 그런 선수들도 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간 만큼 또 그들 위해서도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축하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이 4위를 했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참 우리가 잘못 본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앞으로 이제 또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내가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성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도에 도깨비 도로가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말로만 듣던 이 도깨비 도로를 가본 적이 있는데, 이 도로를 바라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오르막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르막길이 아니고 내리막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오르막길인데 물을 보고 보면은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도깨비 도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착시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한마디 착각해 가지고 이것이 마치 내리막길인데 오르막길로 보이는 것이 이 도로의 현상이고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착각을 합니다. 좋은 착각도 있죠. 그 착각이 때로는 우리의 삶을 또 윤택하기도 하고 재미를 더해주기도 하고 기쁨을 안겨주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잘못된 착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에 큰 황폐해지고 또 불행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 즉 착각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은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불행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착각을 깨워주면서 바로 주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깨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 주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우리는 정리하고 청산해서 주님을 바로 알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서 바른 생각으로 또 참된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4절을 중심으로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읍시다. 주님을 찾으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다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제툰데스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찾아 헤매며 또 얻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고 말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집요한 의지가 강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집요하게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찾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주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결국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도모했을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선배와는 대조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대조적인 인물 롯과 또 이삭과 대조적인 인물 이스마엘과 그리고 야곱과는 대조적인 에스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쫓되 결국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즉 주님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결과는 결국 성경에서 비참하게 삶을 종식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육신을 쫓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로 인하여서 멸망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을 쫓아 영의 생각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은 우리에게 심각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단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 인생은 물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파리하게 멸망길로 나아간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됐다, 내 원하는 대로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쫓되 결국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쫓아갈 때에 결국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부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해주시는 복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줄로 믿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어라 라고 오늘 성경 본문 29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향하여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얻는 길은 우리가 무슨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이전에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거리가 많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 모든 일들이 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결실 아닙니까? 요즘 우리가 올림픽을 통해서 보지만은 금메달 따고 은메달 심지어 동메달 따는 사람도 보면은 그저 가만히 세월 보내다가 어느 순간에 올림픽에 참가해주고 메달을 땄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피땀 흘리는, 남들 자고 싶을 때 자지 않고 또 남들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고 또 어떤 선수는 체격을 불려야 되기 때문에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되는 이런 어떤 선수를 보면서 그들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가 그 사람들이 우연히 메달을 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젖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것도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 얻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에 잠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복을 누리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도를 닦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주의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근데 이분이 교회에 등록하지 얼마도 되지 않는데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병원에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신방을 하러 갔더니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분이 나름대로 이 불치의 병, 죽음을 이제 앞두고서 이제 목사님께 하시는 말씀이 사실 제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가 그리 오래되지도 않는데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 이분이 과거가 어떠했는지도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이 예전에 자기의 성장 과정 속에 아버님이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이 자신의 그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성장 과정 속에서 아버님인 그 목사님을 참으로 못마땅하게 늘 여기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그 교회를 정하는 그 기준이 늘 개척교회, 어렵고 힘든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섬겨왔다는 겁니다. 자,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목사님 이 가정에 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먹는 것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또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녀들이 늘 굶주림에 헐벗으며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아버님인 이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은 사춘기 속에서 이 말이 너무나 지겨울 정도로 듣기가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친다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뭐냐?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며 또 예수님 목사님 아들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늘 성도들로부터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입방아를 지킴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이 목사님 아들로서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이 아들이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출을 하게 됐어요. 가출을 해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나름대로 고학을 해서 어렵게 대학을 나오고 또 노력해서 외무고시에 또 합격을 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외교관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꿈은 내 아버지가 나를 키운 것처럼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자식들이 하고 싶은 것 다 해주고 좋은 교육 환경을 해가지고 최고의 것을 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분의 자녀 또한 대학 교수가 될 정도로 그는 참으로 자녀들도 잘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보시죠. 나는 예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습니다. 꼭 예수님 믿어야 잘 됩니까? 예수 안 믿고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내 자식들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하고 늘 아버지인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원치 않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루어놓은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모든 모은 것들이 그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데는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늘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듣기 싫었던 말,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입에서
이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재산도 다 줄 수 있지만 이 자식들이 영원한 생명을 품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불행이다 싶어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자,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이 이 말을 어떻게 들었는가 하니 아버님 날씨가 좀 더우니까 좀 이상한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아버님이 또 참 병이 들여서 너무나 힘드니까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 아버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뒤늦게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는 뒤늦게 깨달으면서 가난했던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나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의 말이 옳았다라고 뒤늦게 고백하는 것을 목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은 영적인 말씀, 즉 예수부터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믿어봐야 뭐 아무 소용없다. 예수 믿어도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예수 믿어도 뭐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예수 믿었지만 뭐 별로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뭐 이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또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의 회의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점심 식사 나누면서 포도를 우리 교회 담장에 있는 포도를 따서 몇 알씩 다 나누고 포도가 한 상자씩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까? 그 포도나무 지난 기호를 보시다 싶으면은 그냥 앙상하게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때를 따라 잎이 나고 또 줄기가 뻗어가더니 지금은 교회 담장이 무성하게 뻗어져 있는 포도나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포도를 따서 우리가 다 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다. 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간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봤자 별 볼 일 없다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마침내 결국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가장 큰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바로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고 합니다. 주님을 알아갑시다. 주님을 알아갑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믿음도 한계가 있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 될 수 있고 때를 따라서는 샤머니즘이라든지 우상 숭배와 미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요 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이거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흙이를 채워주고 육신의 생명을 연장케 해주는 그런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스트랄리아의 중앙 상암학에 보면은 클로버 잎과 비슷한 나루두라고 하는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은 때를 따라서 이 나루두라고 하는 이 식물로 만드는 빵을 만들어 먹기로 하는데 탐험 초기에 영국인 버커와 웬저는 음식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원주민들처럼 나루두 식물의 잎과 뿌리로 만든 빵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빵이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이 나루두 이 식물을 넣어가지고 이 빵을 만들면은 이 빵을 먹으면 너무나도 맛있고 아주 포만감으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밥을 먹는 것보다 빵을 먹고 나면 그 빵이 좀 배 속에서 부풀어서 그런지 아주 포만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빵도 아주 그냥 맛있고 포만감으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빵의 결과는 아주 정반대 일이 생기는데 이 빵을 먹고 나면 우리 몸에 날마다 야유어지고 끝내는 살이 다 빠져서 뼈만 앙상하게 남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너무나도 맛있고 너무나도 이 먹고 나면 포만감으로 채워지고 흙이를 다 가시게 해주는 것 같지만 이 빵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다면 살이 다 빠지고 영양소가 다 빠져서 시름시름 하다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어떻게 본다면 나루두라고 하는 이 식물을 넣은 빵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과 행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배고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멸망길로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매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매일 주님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늘 주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주님을 알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영의 음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양식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우리가 배부름을 누리고 또 갈증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한 영생복락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바로 알아서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 우리의 음료로 삼아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